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의 유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들을 선택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글쎄 제가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당연히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선택한 목적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장 바랬던 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부자로 사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것은 고작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영생을 차버립니다. 재물은 영생에 비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을 찾아가면 그 찾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왕을 만나려고 하고 왕을 찾아간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폐하, 내 아들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 아들은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발 석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왕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우리를 부른다면 그 목적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부른다면 왜 부를까요? 아마 왕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와서 내 가까이서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을 간절히 찾아갈 때와 왕이 우리를 부를 때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진짜 이 말씀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큰 은혜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원들은 세상의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데 주님은 영원한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거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선택하시기 전에 뭘 했다고 그러죠? 밤새워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아버지께 그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누구를 선택하지 뭐 이런 거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겠죠. 주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로 선택한 이 사람들은 정말 합당한 사람들인가요?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선택한 그 선택에서 세운 그 결과가 좋은가요? 주님은 정말 잘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주님께서 올바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로 선택할 때. 우리는 뭐 그 뒤에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아시면서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택한 것 같습니까? 이것도 답변이 아주 쉽습니다. 간단하고요. 왜 선택했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참 답은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배신을 당하는 그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고통을 겪으셔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의 모든 뜻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그렇게 가룟 유다를 사도로 주님에게 선택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선택하게 하셨죠? 이것도 답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울 때도 이 주님의 자세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이것들을 철저히
철저하게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서 세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주님처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도로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람을 세웠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게 잘못 세웠네. 아이고, 우리가 이게 진짜 이게 기도가 부족했나 뭐가 했나 이게 잘못 세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 사람을 세운 것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에 필요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꼭 어떤 사람이 나오죠. 꼭 악역을 맡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 악한 자들이 진짜 보기도 싫으니까 막 그냥 그들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나 드라마가 어떻게 됐죠? 아마 아무런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 악인들 때문에 악인들이 주인공을 괴롭히고 괴롭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너무나도 아슬아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그 악역을 맡은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요, 주인공들은 밥을 사주고 그렇게 하지만 악역 맡은 사람들은 진짜 식당에 이렇게 만나면 할머니들 욕을 한대요, 그냥. 저 나쁜 놈이 저렇다고 이게 드라마인지 현실인지 그 잘 구별을 못하고 그래도 너무나도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악역을 맡은 사람들을 다 빼버리면 그 영화나 드라마는 정말 재미없는 영화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종 악한 자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 악한 바로왕도 쓰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참 신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목장 안에는 염소나 개들을 둬요. 그 괴롭히는 그 염소나 개들은 양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들의 입장에서는 저 진짜 염소 없으면 좋겠다. 자기들 쫓아다니는 개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장 주인은 그 염소나 개들을 그 목장 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넣어주지요? 그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양들은 좀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이 개들이 또는 염소들이 땀에 이게 다 쫓아다니잖아요. 저 어디 우리 그 캐나다에 있는 손녀 하늘이가 왔을 때 어느 목장인가 이제 그 갔는데 그 조그마한 개가 그 수십 마리 양들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가 막히게 모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두 마리인가 그런데도 그냥. 그러니까 이 양들이 도망가느라고 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있는 목장에 있는 거 이제 이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다 몰아오더라고요. 이제 그게 안에서도 재미있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개들이 쫓아오면 양들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뛰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들이 아주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를 세우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왜 제자로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가져다가 이 세상에 심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써 가꾸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죠? 그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교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로 세운 목적은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원하시죠? 한마디로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주님께서 이제 앞에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니까요.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 한두 번 맺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항상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맺으면 될까요?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한 시간도 공백이 없이요. 24시간 내내, 1년 내내, 심지어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항상 열매를 맺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항상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항상 열매를 맺어요? 진짜 한 시간도 텀이 없이 24시간 내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우리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그 물은 뭐죠? 생명수잖아요. 이 생명수는 주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 연결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면 정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은 엄마 젖을 진짜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간절히 사모하죠?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갓난아기들은 엄마 젖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또는 주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요,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그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그 생명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정말 1시간도 공백이 없이 24시간 1년 내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의 삶을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